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네. 오늘 솔라피데 우리 연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적인 내용이 광야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설교문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광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운전하신 분들 안전 운행 잘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어느 지방을 다녀오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본인은 안전 운행을 하고 계셨는데 뒤에서 졸음운전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받았답니다. 차가 많이 망가지고 또 집사님 두 분도 몸에 좀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아무런 이상 없이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감사하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 뒤에 모든 차들이 다 안전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운전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차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앞에 뒤에 좌우 사면엔 모든 차들도 안전 운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차가 운전을 해가면서요, 옆에 모든 차들이 안전하게 잘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차들이 내가 기도한 덕을 알란가 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을 켜놓지 않으면 이제 목적지 찾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늘 내비게이션을 찾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길을 찾아갑니다만은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엉뚱한 길로 길을 인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짜증을 부리죠.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것일까?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길로 가면 대형 사고가 앞에 나 있다든지 정체가 심하든지 그런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더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위성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위성은 멀리 내 차를 중심으로 100m, 1km 전방 보고 나를 안내해 가기 때문에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저도 여러 번 이런 실수하는 경험을 해나가면서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계획은 왕궁에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감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몰래 키우다가 이제 100일이 지난 쯤 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를 마침 바로 왕 딸 공주가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문무를 익히게 됩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 하는지 주먹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그대로 가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신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앞날에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생 경로를 강제로 이탈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외곽도로에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불의하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애굽 군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 속에 의분이 일어나서 잘못되게 채찍질을 하는 그 군인을 살짝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금세 퍼졌겠죠. 모세가 애굽 군인을 죽였다,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이 들통나면 모든 이 직분으로부터 박탈당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라고는 두려운 생각에 이 모세는 도망을 치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해 나가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먹고 잘 곳을 제공받습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목장 주인인 이드로가 보니 괜찮은 놈이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체격도 크고 일도 잘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광야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이드로 입장에서는 딸 시집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있었는데 웬 썽썽한 놈이 굴러 들어온 것을 보니 그 청년과 딸을 결혼을 시키는 것이지요. 모세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가족이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또 어느덧 광야에서 4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모세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80세가 되면 건강하겠지만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양치기 하고 있으니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광야의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할 상대도 없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 번도 말하는 적이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늙은 노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요. 80세 노인이 되어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모세는 호렙산 한 구석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 속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상한 일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그날은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있는데 저 만치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뜨겁지요, 바람이 불지요. 그러면 나무 가지끼리 부딪혀가면서 열이 발생하여 종종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연회태처럼 불이 붙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나뭇가지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 이파리가 타야 되고 가지가 타야 되고 이 기둥이 새카맣게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고 있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눈을 부비고 또 부비고 봐도 여전히 불이 타는데 나무가 새카맣게 타지 않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가가서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고개를 흔들고 허벅지를 꼬집고 봐도 생시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소리가 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너무 놀라서 모세는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모세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이 늙은 노인네가 무엇을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중간 생략합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80세 된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가 되었을까?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꼬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 눈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을 하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탐색시키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고장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이상한 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경로를 이탈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마주한 것은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해석에 보면은 떨기나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가시가 많고 볼품없는 잡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40년 전 왕궁의 백향목처럼 자라났던 이 모세가 이제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 질병, 반복되는 일상은 세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그리고 메말라버린 가시나무 같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출애굽기를 읽다가 묵상하면서 조각나무에 마음이 간 적이 있습니다. 조각나무, 광야에 세워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저 조각목 나무는 저 넓은 광야에 저 나무 혼자 저렇게 서 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저 나무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이 가서 묵상을 하는데 저 나무가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거칠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제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신앙의 황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각목 나무 같았습니다.
저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면 껍질이 두텁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거칠게 자란 저의 모습 같습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닙니다. 5m 정도밖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이 피거나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자신을 드러내놓고 볼 때 화려한 이력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스펙 하나도 없습니다. 저 나무는 광야에 혼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 아무도 집안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신학교 가고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집안 식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울컥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나무를 베어다가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안과 밖을 금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저 나무를 베어다가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아십니까? 저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든 저 물건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법궤를 항상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막 중심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고, 이동을 할 때는 저 법궤를 메고 맨 앞장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갈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신성시하는 물건이 법궤입니다. 저렇게 귀한 법궤를 만들려면 당시에 비싼 백향목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단단한 금강송을 베어다가 만들려고 하시든지 그러실지, 왜 저 아무도 봐주지 않는 별로 볼품없는 저 조각목 나무를 베어다가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각목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과 밖을 금으로 싸라. 그래서 금빛 찬란한 법궤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 조각목 나무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별 볼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이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이상한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봅니다. 그 큰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오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을까?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헤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이상한 일들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애굽 왕궁에서 생활하는 그 모세가 얼마나 호사스럽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많은 그 권력을 쥐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 그가 아무리 큰 부자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개월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끔 재판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살도 많이 빠지고 수척해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장면에서 대통령으로 활동했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활동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수감 생활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수척합니다. 몹시 처량합니다. 그 두 장면을 볼 때 참 인생 무상하다, 권력 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중학교 다녔을 때에는 한때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평생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락하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재기해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다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화려하게 권력을 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모르겠지만은 잘못된 생활, 하나님을 떠나서 죄지었던 생활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부인도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모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신앙인입니다. 근데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소해서 뭐 하시게요? 이제는 정치하고는 손절하시고 자기를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무상합니다. 지금도 날고 긴나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권불 10년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나중에 또 보십시오. 인생 무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모든 것이 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왕궁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화려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이상으로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에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상한 일 앞에 갔을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던져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상처,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여전히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내 의지, 내 판단, 내 지식, 내 기술, 내 의지,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 신발을 벗지 못합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활 속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우리의 삶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다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자리를 깔고 앉았다고 영원히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도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발 벗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한 일들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한 일을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을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상한 일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 이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나침반이 될 것이며 너의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며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내 삶이 바꿔지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까? 재수 없다고 운이 없다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와서 엎드려 보세요. 그 이상한 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한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상한 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나오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혹 어떤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이상하다라고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거룩하게, 더 귀하게 쓰시고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